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어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는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마음에 떠올라요. 그죠?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만 떠오르더라고요. 한 해 쭉 보니까 그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냥 감사한 마음만, 그냥 감사만 내 마음에 가득하고 감사의 감동만 큰 거예요. 그래서 올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우리 목양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감동해서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을 별로 안 하신다. 여러분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금년 지나면서 금년뿐만 아니라 늘 보면 정말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금년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딱 끊겨져 버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감사가 원망 불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이며 감사가 끊쳐져 버리고 원망 불평이 되면 그게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생토록 감사가 늘 풍성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삶의 그 내용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또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 상황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항상 고백해야 될 감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돼. 첫째는 우리의 육체 생명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며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난 12월 21일 날 제천에서 어느 스포츠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29명이 사망했어요. 안타까운 그 사망자들의 사연과 연고를 들어보면 다 아주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렇게 얼른 눈에 띄는 뉴스가, 어떤 집은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손녀딸 3대가 사우나에 갔다가 그냥 다 죽었어요.
이를 큰 변을 당했어요. 참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천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천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지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하나님 2017년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들어요. 살아있는 게 다 감사한 것만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다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죄를 더 많이 범하는 그런 시간만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그만큼 더 벌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혹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오래 살아야 죄만 더 많이 지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래 살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 받을 상을 더 많이 쌓게 되니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달라졌다. 두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과 사람과 마귀가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를 마귀가 좋아하는 일, 죄 짓는 일에 우리를 썼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마귀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임명장 70명 임명장을 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일이 달라져요. 전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 죄 짓는 일,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을 일, 이런 일만 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달라진 것이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달라졌다.
우리 영원한 세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됐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것, 하나님 내 육체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며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 이 감사의 조건이 평생도록 항상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육체 생명이 지켜졌으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런데 6절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되 거절 성읍이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생활을 지켜줘? 혹시 이렇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몰라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을까? 내 상황이 지켜진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건강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그 일하시는 일터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일하시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광야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집이 없어요. 마실 우물이 없어요. 생활할 환경과 조건이 요만큼도 갖춰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 동안 너희가 다녔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며 이끌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광야에서 200만 그렇게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방법을 다를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동일히 먹이시며 입히시고 삶의 모든 것을 피를 채우시며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나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 있어요.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하셔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 샘이 터져요. 홍수는 위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샘물도 터졌어요. 아라이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 당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의 8가족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선조들이 큰 홍수를 만나가지고 다 죽었대. 또 그런 홍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들이 또 이래 혹시 모를 홍수를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가 탑을 쌓자.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혹시 비가 오면 우리가 전부 탑으로 올라가면 살 거 아니냐? 탑을 쌓아요.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을 안전에 지켜보겠다는 그런 의도에 쌓은 탑,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어리석고 교만한 짓을 하고 있어요. 홍수가 내린 다음에 피할, 하나님이 내리시는 홍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홍수가 안 내리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면 홍수 안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갖고 하나님이 내리면 우리가 피해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실력을 한번 맞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파악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참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말을 다 바꿔버려요. 언어를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방금까지 나이씨, 예 목사님 대화가 통했는데 나이씨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벽도, 여보세요, 여기 물이 피니까 물 좀 올라오세요, 물 좀 보내세요. 뭐라고 떠드는 거야 지금? 흙 갖고 오라. 흙 보내봐. 흙 말고 물, 뭐라고? 돌? 말이 바뀌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들이 쌓는 바벨탑이 중간에 멈춰지게 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탑 하나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편 1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술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전부 헛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다고요? 노력했다고요? 물론 노력한 거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면 우리 생활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에 개입하셔서 건강도 지켜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환경 좋고 여건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깨졌을까요? 요즘 우리가 그 끔찍한 뉴스를 봅니다. 어떤 전주 덕진에서 그 6살짜리 아이인가 아가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8개월 전에 죽었대요. 남편이 친아버지가 새엄마를 만나고 죽도록 시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가정이 깨져서 어린아이들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행하는 모든 것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유지되어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활이 여기까지 지켜지며 유지된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욥의 고백, 욥의 간증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또 자식도 아들 7에 딸 3술 10남매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뭐 남의 옆에 나라 군인이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뭐 태풍이 와서 양떼들이 죽기도 하고 순식간에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10남매가 한 집에 모여 앉아있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순식간에. 건강했던 그 몸에 온 몸에 헌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이 세상 올 때 알몸으로 왔다. 이 세상 떠나갈 때도 알몸으로 갈 거다.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도로 거둬가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마지막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환경,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존재한 것이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유지되고 있는 걸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마지막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삼원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르다 내 영혼을 만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한가? 영혼을 만족하신다고 하는데 내 영혼을 만족한가? 자, 미안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의 영혼을 만족하시고 물어보십시다. 만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 우리 겉껍데기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가 이 몸이 육체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배고픔과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배고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해결돼요. 근데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어야만 영혼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허기증을 느끼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게 돼요. 그죠? 육체의 배고픔을 느껴야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고 만족하고 유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혼을 만족해 하는데 어떤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했습니까? 본문, 자, 9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다시 그가 무슨 영혼에게?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 어떤 영혼을 만족시켜 주냐면 사모하는 영혼. 이 사모하는 말을 쉬운 말로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게, 우리 영혼이 갈증과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가 배가 고파야 밥을 찾아 먹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서 만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각자가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한 해를 살면서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신령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구했던 영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 만족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해서 사모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모함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기본적인 영혼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주일 예배에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영혼 안에
기본적인 영적인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1년 동안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 말씀,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셔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실족되지 않고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증거인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많이 구하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영적인 축복과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의 배부름만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 지역의 세무서장이었어요. 돈을 많이 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뭔가 허기가 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쫓아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마주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니까 정말 영혼에 만족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면 4배로 줘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영혼에 만족함이 있으니까 물질이 귀하지 않더라고요. 영혼이 채워지가 욕심이 버릇이더라고요.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시고 채우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내년에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져서 올해보다 더 행복한 한 해를 사시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혼을 만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3가지 감사의 조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목양가족 각자에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다 생활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 3가지 감사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한 해를 보내시고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시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